어제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통독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혼란 속에 빠졌으나 금세 빠져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통독을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좀 혼동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로마서 후반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그냥 여러 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함께 스페인 선교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이런 목적을 확인하고 로마서 전체를 보면 우리는 로마서를 읽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에 서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와 함께 생명을 낳는 그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서로 다투거나 분열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아이를 낳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은데 아이를 낳는 그 일들을 강행하게 되면, 출산을 강행하게 되면 어쩌면 부부관계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아마도 출산을 강행하는 것은 마치 부부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복음과 사역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사도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스페인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선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필요한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15장에 거쳐서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로마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 즉 로마 교회를 통해 이제 로마 교회 밖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에게 로마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복음 사역과 스페인 선교 사역은 분리됩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지역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사실 이 관점은 그렇게 익숙한 관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과 사역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애틀란타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최근에 봤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다른 주에 사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애틀란타로 이사를 할 예정이며 그의 직장은 애틀란타의 어느 곳에라도 거주지를 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거주지를 정하기로 마음먹고 시간 관계상 애틀란타의 교회들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소위 교회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대단히 헌신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역시 전도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음 말이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겠는가?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려는 교회의 헌신이 어떤 식으로든 저나 가족의 필요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군요. 나는 그 단순한 질문 때문에 슬퍼졌다. 긴 침묵 이후에 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온 교회와 교회의 모든 자원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역에 들여져서 최소한 성도들의 필요가 무시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제 가로를 열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두 가지가 정말 서로 충돌하는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가로를 닫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부의 필요와 교회 외부를 향한 사역을 이렇게 대립구조로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을 소홀히 여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 집중하는 것을 생각하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또한 생각하겠죠. 이것이 어쩌면 가정의 필요와 가정 밖의 필요를 향한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것을 더 이해하려면 한번 가정 안의 필요와 그리고 가정 밖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대립구조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았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보다는 가정에 집중하려고 하는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둘을 대립구조로 보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그 둘 사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그걸 대립구조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교회와 사역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뭘 강조하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건강한 신앙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스스로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받고 막 양육되는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복음에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매일마다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복음에 헌신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만약에 복음에 깊이 헌신하고 더 복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만 어떻게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그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가정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교회는 하나하나의 가정이 복음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걸 당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가정을 더욱더 세우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그냥 무기도 들려보내지 않고 세상으로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 열심히 제자 양육을 해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건강하게 세워졌다고 느껴져서 그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자 양육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느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제 충분히 세상을 향해 나갈 만큼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이 채워졌다고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둘을 다른 차원에서 묶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복음에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에 먼저 드려줘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그냥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을 드려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도리어 그것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만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채워져서 그제야 이제 복음을 나누겠어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채워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그리고 신자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서려는 교회의 헌신은 반드시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충분히 충족시킬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헌신한 사도 바울이 믿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분열의 위기에 놓인 로마 교회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사명 이루는 게 먼저야. 로마 교회 신경 안 쓰고 너희들은 그냥 재정만 되면 돼.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로마 교회를 다시 세워놔야 돼요. 다시 견고히 세워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예로 듭니다. 26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용보한 것을 또한 언급해 줍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이 로마 교회를 더욱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로 나아감을 주목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먼저 세우고자 하는 갈망,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큰 복을 받게 만듭니다. 제가 이걸 봐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과 가정, 교회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고 성경 지식이 그만큼 충분히 채워져서 이제 그것을 나누겠다고 나가는 교회,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필요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먼저 기쁘게 하는 그것을 먼저 목적하는 이상 결코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더 기쁘게 만들 것이고 온전히 가정을 세우게 될 것이고 온전히 그걸 더 바르게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은 로마서 전체를 새롭게 보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15장 22절로 33절에 세우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명.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에 세우고 가정을 봐요. 이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막 말씀 더 가르쳐야 되는 걸 깨닫게 돼요. 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을 일으켜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다들 말하잖아요. 바쁘니까 말씀 못 봐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말씀 보기가 쉽지 않고
또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기준점이 다른 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세워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를 더욱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고 이 아침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